신약 290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찾으셨으면 13절로 15절까지 같이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네. 본문의 말씀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말씀을 오늘도 이걸 증거하게 된 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언제든지 변치 않고 이렇게 변함이 없는 그 반석 같은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좋겠지만은 우리들이 다 그 인성이 있는지라 이렇게 가다가는 구름이 끼어서 시험에 들 때도 있고 또 낙심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주저앉아일 때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때든지 저런 때든지 신앙이 변치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표준과 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증거함으로 여러분들도 신앙이 반석 같은 그 신앙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목부터 한번 같이 합시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같이 합시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네. 주님은 이 제목과 같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째 아담의 그 원죄,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 아래 놓여 있게 되었었고, 둘째는 그 원죄 아래서 자기의 그 본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신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이 죽었다 하는 것의 그 정의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것을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은 영, 마음, 몸 이런 셋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우리의 인적 요소는 몸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직접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영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서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그걸 가리켜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와 번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우리는 죽은 것이 태어나고 태어난 그 죽은 것이 살다가 시간이 되면은 그런 죽는 생애로 온 인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죄마귀 사망으로 되어 있는 그 아래서 영원히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담이 그 죽었고 또 모든 인류가 번제로 말미암아 죽은 그것은 그 죽음의 그 원인이 무엇인가, 뭐 때문에 죽었는가, 그 범죄라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범죄라 이렇게 하고
인류와 끊어졌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계약을 선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계약이 있었는데 그 계약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상속받아 영원히 영광계 그 찬미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계약을 우리 인류가 그것을 일방적으로 파기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대로 하나님같이 되어지려고 했던 이것이 바로 계약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그 중심대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 것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미가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계약인데 그 계약을 우리 인류가 스스로 파기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려고 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그 범죄가 바로 원죄요 또 자기 뜻 자기 중심대로의 그 범죄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는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이 죽음 아래 놓여 있었는데 이 죽음의 그 아래에서 자유해방하기 위해서는 그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해방 자유가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죄를 우리 사람은 다 원죄와 번죄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죄값을 대신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인류를 다 살릴 수 있는 그 역량을 가진 그 대가를 치를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그 죄값을 다 치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을 우리가 예수님이라 이렇게 하고 또 성경에 둘째 아담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땅 위에 우리의 모든 죄값인 원죄와 그 번죄 그것을 짊어지시고 33년 4개월 동안 순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순종하여 살다가 십자가에 그 죽으심으로 다 속했다 이러면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 주님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죽음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것에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서 다 산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산자가 된 것은 이제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참 흉악한 죄를 저질러도 그 죄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이미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행위적으로는 끊어져서 그것이 그 행위가 그 지옥을 가는 일은 있지만은 우리의 그 사람의 그 형체 형상은 다 누구든지
천국에 가는 그런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의 그 대속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산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살았다 하는 것을 무엇으로 정의하냐면은 밥 먹고 뭐 펄떡펄떡 돌아다니고 하는 그런 것을 산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암만 펄떡펄떡 돌아다니고 이렇게 힘 있는 것이라도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것은 그것은 성경에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아무리 힘이 없고 뭐 들어 누워서 병상 가운데 있다가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이 된 자는 그것은 산자라 이렇게 정의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산자가 되어졌다. 그 산자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15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동기해 보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네, 이제 주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알았습니다. 죽어서 우리들이 다 산자가 됐는데 이 산자들로 하여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보니까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 했느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자기가 다시 예수님의 대속으로 살았으니까 이제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면 되지 않은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 이것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죽었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대로 이렇게 살려 하다가 죽었었기 때문에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이것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먹고 싶은 대로 자기 자고 싶은 대로 자기가 직장 다니고 싶은 대로 자기가 놀고 싶은 대로 자기가 돈 벌고 싶은 대로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사는 그 죄를 다시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아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이것 때문에 죽었으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설계하려 함이라. 그 죽으신 이유가 이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활대속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 것은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남은 생애가 어떤 생애를 살아야 되느냐. 오늘 이것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아라. 이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뜻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살려 하다가 죽었고 그 원죄 아래에서 모든 인류들이 다 자기 뜻 자기 중심으로 살려가다가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는데 중생된 우리들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기가 계획하고 싶은 거
자기가 다니고 싶은 직장, 자기가 벌고 싶은 돈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지, 다시 죽었다가 다시 저희를 위해서,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사는 거, 이거는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자기 뜻, 자기 중심대로 이렇게 또다시 살아서 우리가 행위적으로 아담과 똑같이 또 모든 인류가 똑같이 이렇게 둘째 사망에 이르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중심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찬미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사는 그 방편이 성경에 꽉 차 있습니다. 이 성경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아라 하고 준 그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요약해서 오늘 전하는 것은 5가지로 사는 것이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몇 가지나 했죠? 제가 오늘 초등학생처럼 주일학교처럼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기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5가지를 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다시 살아난 우리들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하는 그 첫 번째 방편이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성수라 그 말입니다. 성수, 주의를 성수. 우리가 주의를 성수하는 것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지키는 것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매매를 하지 말라, 또 무슨 옷을 깨끗이 입어라, 또 성경을 읽어라, 또 정한 시간 정한 장소, 또 어떤 말씀이라도 받아 순종해라, 남은 시간은 성경을 읽고 주의를 잘 지키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의를 잘 준비해서 주의를 잘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첫 번째 방편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는 것은 주님의 날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은, 다른 날은 혹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기 직장을 위해서 이래저래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은 주일날이기 때문에 이 주일만큼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시간 중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곧 그렇게 살아라 하면은 다 정신병이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약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 살 시간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잘 드리는 것만 해도 그 첫 번째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위해서 다시 살린 자를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 자신도 주의를 잘 지켜야 되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 양떼들도 그렇게 주의를 지키도록 백방으로 뛰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방편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사활대소가 연합되어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떼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불갑을 늦어지는 사람들 외에는 적어도 우리가 예배 시간
예배 시간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할 때에 그때를 예배 시간이라 하는 게 아니라 11시가 예배 시간입니다. 그 예배 시간 적어도 3분 전에는 오도록 이렇게 힘을 쓰는 거, 그게 뭐 큰 일도 아닙니다. 뭐 밖에 무슨 공산군이 지키고 있어서 못 들어오게 하는데 그걸 뚫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코로나 시대처럼 뭐 밖에 뭐 보건당국에서 와서 무슨 감시를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때도 우리가 잘 지켰지만은 적어도 예배 3분 전에는 오려고 힘을 쓰는 거, 그것이 다시 사신자를 위해서 사는 첫 번째 방편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늦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이런 것도 전하면은 전하기가 조금 늦는 사람들을 눈에 참 받쳐서 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주님을 위하는 첫 번째 방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주일날에는 의복도 마음도 제일 깨끗하고 제일 좋은 것으로 딱 준비해서 이날을 거룩히 지키는 것, 이것이 주님을 위하는 첫 번째 방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약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고 외우고 성경을 대할 때에 우리가 거룩히 대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위하는 두 번째 방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그런 계약의 말씀을 여기에 담아놨는데,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을 위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이 성경을 못 읽도록, 성경을 읽으려면은 오만 생각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필라 하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겠고 이래가지고 이래 해가지고는 성경을 일주일에 한 권도 한 장도 못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을 많이 읽어라 이렇게 강구는 하고는 있지만은, 오늘 지일학교 예배 때 보니까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 장이라도 읽도록 하자 하고 약속을 했지만은 학생 둘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강제로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은, 이 성경을 읽는 것을 등한히 여기면은 입술로는 주님을 위한다 뭐 이리저리 하지만은,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읽지 않으면은 그거는 주님을 위하는 것의 두 번째를 우리가 등한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시에, 예를 들면 저녁에 내가 8시는 무조건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아니면은 아침에 몇 시 되면은 성경을 꼭 읽어야 되겠다, 점심시간에 쉬는 시간에 내가 성경을 꼭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시간표를 정해놔도 그래도 읽기가 힘들지만은 그래도 성경을 읽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회 학생 중에 한 학생이 학교 가면은 제일 먼저 성경을 딱 펴고 그걸 읽고 공부한다는 그거를 듣고 정말 그때는 뿌듯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다 이렇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건데,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버스를 탁 타면은 성경을 읽고, 또 직장을 탁 가면은 성경을 읽고, 교회를 탁 도착하면은 성경을 읽고, 항상 어디든지 성경을 지참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뭐 성경이 아니라 폰에다가도 성경을 이렇게 담아 다닐 수 있으니까 폰에서라도 성경을 읽고 듣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극진히 대하는 거, 이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우리들이 미국 나라가 발전한 것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뭐 오만 이유가 다 있다 하지만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미국의 그 호수, 각 가정의 그 호수별로 성경을 따지고 보니까 한 가정에 적어도 3권이 이렇게 있는 것을 통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이거는 다
당장 기뻐하실 일이다. 그래서 그 나라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소비를 위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물품의 그 4분의 1을 수입을 해가고 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렇게 복되게 사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은 가장 객관적인 입장으로서는 성경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나 하는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항상 기도해라, 범사에 기도해라, 무시로 기도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항상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도 그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없는 새벽 기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가장 객관적으로 기뻐하셔서 복을 주는 그런 이유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새벽이 아니라도 자기가 일어나면은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잘 때에도 누워서 가만히 누워서 또 할 수만 있으면 앉아서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누워서도 가만히 기도하면서 오늘 이렇게 살았지 저렇게 살았지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또 적어도 먹을 때에 쉴 때에 잘 때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 연결입니다. 연결.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하면, 성경을 읽는 것도 다 기도에 속한 것인데,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보고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뭘 원하노? 그래, 이거 내 뜻에 딱 맞다. 이래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기도를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그 하나님과 연결이요 성도의 호흡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수만 심은 죽지요. 그것처럼 다시 사신 자를 위하는 세 번째 방편이 기도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형제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는 것은 곧 형제를 위하는 것이라, 형제를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구원을 위해서 내 동료, 내 부모, 내 친구, 내 가족 그들을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기 때마다 언제 계속 우리가 전도하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시기 때마다 예를 들어서 창립기념주일이라든가 또는 추수감사절일 때, 이때 우리가 힘써서 한번 전도하자, 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자,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하는 그 방편입니다. 저희 때는 우리가 서부교회 다닐 때는 동목사님이 음악에 이래 전도를 시킬 때에는 심지어 집사들이 전도할 그 시기에 못하면은 예배 시간에 일으켜서 벌도 줬습니다. 반사회 때도 막 일으켜서 벌도 주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참 그것은 다른 어떤 뜻에서 그런 게 아니라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사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위해서 이렇게 구원에 힘쓰기 위해서 내 시간, 내 뜻, 내 계획, 내 자존심, 내 모든 힘을 이렇게 기울여서 이렇게 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바로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사는 방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깨끗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구원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지만은 그 물질을 우리가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위해서, 형제 구원을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사신 자를 위하는 요 방편 5가지는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거, 성경을 읽는 거, 기도하는 거, 또 형제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거, 5번째는 물질을 깨끗이 사용하는 거. 이렇게 5가지를 우리가 하는 것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사는 대표적인 일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꽉 차 있지만은 주일 성수, 또 말씀 사모, 또 기도 생활, 형제 전도, 물질 깨끗, 이렇게 요 5가지 방편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산다면은 이것이 주를 위해서 산 자는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다 그 사람에게 맡기기에도 하나도 걱정이 될 것 없이 이렇게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개정교인들이 다 요 5가지를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 요 방편 5가지를 힘써서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구원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5가지. 첫째는 주일 성수, 2번째는 뭐지요? 말씀 사모, 3번째는 기도하는 거, 4번째는 형제를 구원하는 거, 5째는 물질 깨끗. 이것이 어린아이들 이렇게 애우듯이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게 뭘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인지 구체적인 게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대로 이렇게 살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다시 한번 새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 하는 것이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요? 주일 성수. 2번째는 말씀 사모. 3번째는 기도 생활. 4번째는 형제 전도. 5째는 물질 깨끗. 이거를 애우다시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주님의 형상대로의 사람이 되어져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받기에도 거리낌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우리 개정교회 교인들이 다 되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